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임진왜란 당시에 아주 유명한 싸움 중에 하나가 명량해전입니다. 명량해전.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왜군 133척의 배를 아주 대파한 대승리의 그런 싸움, 명량해전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지형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지형을 이용했다. 어떻게 12척의 배로 133척의 왜군을 무찌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형을 잘 이용했어요. 그곳에 보면은 울돌목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형이 있는데, 바다, 그 지역을 울돌목이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는 그 울돌목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바다의 그 지역은 폭이 좁고 물살은 아주 빠르고 암초들이 그 속에 많고, 그러니까 물이 빨리 가면서 그 안에 있는 암초들과 막 부딪히면서 그 속에서 회오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물이 막 튀어나가면서 소리가 막 크게 들리고 말이죠. 그래갖고 이 명량할 때 이 명이 울명자예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 바다가 운다, 바다가 운다. 그리고 그 바다의 울음소리가 20리 밖까지 들린다는 거예요. 울돌목, 그 지역을 울돌목이라 그러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유인해 갖고 그곳에서 싸움을 벌이고 아주 대파를 시키는 그러한 이순신 장군은 그 지형을 아주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렇게 준비를 해서 12대 133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 몇 주 전에 필리핀에 갔을 때 거기 현지 목사님하고 거기 그 공원을 좀 돌았어요. 그러면서 거기 필리핀의 그 영웅들이 동상이 쭉 있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장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쓱 이순신 장군 얘기했더니, 이순신 장군 앞에 그 장군들은 진짜 보잘것없더라고요. 12대 133으로 이겼고 일본군과 싸워서 23전 23승했다. 세계 해군사에 이런 장군이 없다. 그래서 한국의 중심인 광화문에 동상 탁 서 있다. 그러니까 은매기죽어. 그래서 제가 괜히 그냥 이순신 장군 얘기해서 그 멀쩡한 목사님 기죽이고 제가 참 못됐어요. 은근히 자랑을 막 하길래 제가 그냥 샘플로 한 사람만 딱 한 사람 얘기했는데 그렇게 죽어버리대. 그 정도로 누가 들어도 이순신 장군은 참으로 참 놀라운 그런 전적을 세운 사람이 분명합니다. 기존의 싸움터가 아니라 새로운 전장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우기 좋은 자리로 이끌어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곳으로 유인해서 싸우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죠. 경주를 하잖아요. 토끼가 이겨야 당연한데 토끼가 이기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꼬아갖고 교훈을 주려고 거북이가 이긴 걸로 하고, 교만 떨고 있던 토끼는 가다가 낮잠 자도 되겠다. 그래갖고 잠자고 나보니까 느림보 거북이가 꼬린점에 탁 들어가서 말이죠. 거북이가 승리했다는 그러한 얘기. 근데 그 거북이가 그렇게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죠. 거북이도 어떻게 해야 돼요? 토끼가 와서 자꾸 찝쩍거리면 한마디 해야죠. 야, 토끼, 너 진짜 나하고 붙고 싶어? 따라와. 그래서 바다로 데리고 갔어야 돼요. 그래서 바다에서 싸웠어야 돼. 바다에서 자기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어야지. 이순신 장군이 울돌목으로 유인한 것처럼 이 거북이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죠. 이기는 싸움을 해야 돼.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해야 돼.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우리의 삶을 보면은 싸움판이 싸움판. 사탄이 나를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영적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이렇게 저렇게 나를 유혹을 해요. 나를 시험해요. 거기에 내가 넘어져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사탄의 유혹임을 깨달아서 내가 막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나 자신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찾아야 돼.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해야 돼.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기왕 싸우는 거 이기는 싸움을 해야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싸워야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할까요? 지속적으로 사탄이 나를 유혹을 해요.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 형제를 통해서 나를 시험해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나를 시험해요. 그렇게 가깝게 나에게 참 유익을 주었던 그러한 성도를 통해서 나를 시험해요. 가지가지의 시험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때 나는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벌여야 되는데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것을 먼저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우리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말씀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 가지의 복을 누린다고 성경 이곳저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평탄의 복을 누려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형통의 복을 누려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려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려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 여호수아 1장 8절을 우리가 잘 압니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시편 119편 105절을 우리가 잘 알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이런 가지가지의 복을 누린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내 인생길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엄청난 복을 누려요.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려요. 나를 인도해 주시는 복을 누려요. 이러한 엄청난 복을 누려요. 그러니 내가 말씀의 등불을 켜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적용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적용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소개했던 복음 전도자 닉 부이치치를 기억하시죠? 닉 부이치치. 그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무의미하게 살던 중에 15살 어느 날에 성경 요한복음을 읽게 됩니다. 그 삶을, 그 자살도 여러 번 시도하고 말이죠. 아주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 닉 부이치치 소년이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요한복음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요한복음 9장을 읽는 중에 그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실로암 근처에, 실로암 연못가에서 주님을 만나는 장면 말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이 닉 부이치치가 하나님께 외쳐대고 싶었던 질문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말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 다 아니다.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닉 부이치치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나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겠구나,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부모의 죄도 아니요 나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 중에 닉 부이치치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닉 부이치치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후 그는 말씀을 더더욱 가까이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적용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던 중에 고등학교에 다니던 19살 어느 날에 학교 건물 관리인 아저씨가 늘 닉 부이치치를 보면서 격려하고 가까이 지내곤 했는데, 그 학교 건물 관리하는 아저씨가 닉 부이치치에게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대화 모임에 같이 가자, 여러 번 얘기한 거예요. 가기 싫어요, 안 가요, 그런 자리에 가기 싫어요, 자꾸 가자. 그래서 닉 부이치치가 그 관리인 아저씨를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대화 모임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닉 부이치치가 10분 동안 강연을 하게 됐어요. 강연의 제목이 뭐냐면은 팔다리 없이 살아온 세월, 팔다리 없이 살아온 나의 삶, 이러한 제목으로 10분 동안 친구들 앞에서 강연을 했어요. 그런데 그 10분의 강연 속에서 여기저기서 친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살고 있었던 닉 부이치치가 그날 깨달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구나,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그 이후에 그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고 사람들 앞에서 강연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소문이 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닉 부이치치는 전 세계 47개국을 돌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강력한 영향을 끼쳐오고 있는 거예요. 47개국 중에는 뭐 우리나라만 해도 닉 부이치치는 벌써 여러 번 왔거든요. 전 세계를 누비면서 이렇게 강하고 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했어요. 그리고 비극으로 보였던 내 인생이 쓰임받는 인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멋지게 쓰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시편 119편 105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맞죠? 이 말씀이 맞잖아요. 말씀대로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그것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니까 말씀을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령한 젖.
갓난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 성도들이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려고 힘써야 돼. 말씀을 갈망해야 돼. 말씀을 사모해야 돼. 말씀을 기대해야 돼. 늘 말씀을 집중해야 돼. 여러분,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삶에 적용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그럴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복,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형통의 복, 주님이 나를 쓰시는 이 엄청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참으로 움직일 때, 그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말씀이 내 안에서 소용돌이칠 때 나는 은혜를 누리고, 삶이 나를 아무리 절망으로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속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벌떡 일어나서 쓰임받는 인생, 값진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를 바라보고 누가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의 심장에는 펄펄 끓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비극적으로 보였던 그의 인생은 가장 강력하게 쓰임받는 멋진 인생, 쓰임받는 인생, 복된 인생으로 완전히 역전되고 뒤집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큰 소리를 알려주세요. 얼굴 보시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얼굴 보시고 크게 알려주세요.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떠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말씀과의 거리예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멀리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지금 그렇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오늘 주시는 둘째 메시지가 있어요. 말씀으로 싸워 이겨라. 말씀으로 싸워 이겨라.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싸워 이겨라.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 그 성도는 거룩한 영적 군사임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잘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장을 잘해야 된다. 전신갑주. 로마 군병이 완벽하게 다 무장을 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영적 군사, 십자가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이니 우리도 잘 무장을 해야 된다. 머리 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잘해. 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가슴에는 의의 흉배, 이 의의 호심경을 탁 착용해. 허리,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돼. 신발,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 왼쪽 방패,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 오른손 이 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성령의 하나님의 그 백성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무장을 이렇게 잘해야 된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 그리고 이 진리의 허리띠, 신발, 복음의 신발, 왼쪽에 방패를 탁 들어야 되는데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된다. 믿음의 방패. 그리고 이 오른손으로 성령의 검을 들어야 된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 무장, 이렇게 참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의 검. 이 완전 무장한 이러한 무기를 쭉 설명하면서 말이죠. 그 안에 담겨있는 공격용 무기는 유일하게 한 가지. 공격용 무기는 뭐예요? 유일하게 한 가지가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열거된 이 모든 것들 중에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있다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걸어올 때 우리는 성령의 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한 방에 내리쳐야 돼요. 우물쭈물하면 안 돼요. 한 방에 내리칠 줄은 야무지게.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가 칼을 갈고 또 갈아내. 한 방에 내리칠 수 있도록 아주 날카롭게 칼을 갈고 또 갈아야 돼.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탄이 유혹해 올 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나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가 있어. 나에게 그토록 친절했던 직장 상사를 통해서 사탄이 나에게 시험을 걸어올 때가 있어요. 싸움을 걸어올 때도 있어요. 목회자를 통해서 싸움을 걸어올 때도 있어요. 우리 속으로 팀장을 통해서 나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도 있어요. 사탄은 교묘해서 가지가지의 방법으로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물질을 통해서 싸움을 걸어오기도 하고요. 괜히 다른 사람들하고 은근히 비교하다가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만 시험에 드는, 그렇게 만드는 사단이 영적 싸움을 걸어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갈고 갈았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리칠 줄 알아야 돼요.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리치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싸움조차 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미리 알아서 기는 거예요. 미리 알아서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전옥표 박사가 쓴 빅픽처, 이게 큰 그림이라는 뜻이죠,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며칠 전에 읽었어요. 그분이 이제 지금은 신학을 공부해갖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경영학 박사하면서 이 컨설팅을 이제 많이 해주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일반 서적을 이제 아주 많이 쓰고 참 재밌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관이 분명하고,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제가 참 재밌어서 대부분 읽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읽은 그 책 속에 훌륭한 의사 한 분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중앙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박사님 아십니까? 중앙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박사님. 그분은 자신이 수술을 많이 하는데 수술할 때는 왼손 오른손 다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수술은. 그런데 이제 본인은 오른손잡이인데 왼손도 수술할 때 능숙하게 움직여야 해서 잘 필요해. 그래서 이 왼손을 탁월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연습을 한대요. 훈련을 한대요. 늘 밥 먹을 때 왼손으로 밥을 먹고. 왼손으로 밥 먹기 얼마나 어려워요? 일부러 그런다는 거예요. 일부러 왼손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왼손으로 일부러 바느질을 한대요. 방석을 꿰맨대. 방석 꿰매는 거 잘 이렇게 질서대로 꿰매는 거, 그런 거를 자꾸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연륜이 있고요, 경험이 많고, 아주 최고의 박사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왼손으로 바느질하고 왼손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수술할 때 오른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왼손 오른손을 다 잘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대목을 읽으면서 제가 밑줄을 치고 옆에다가 막 썼어요. 얼마나 도전이 되던지요. 이분은 섬세하게 수술을 하기 위해서 경험과 연륜이 아주 풍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갈고 또 갈고, 닦고 또 닦고, 그러는 것이죠. 얼마나 도전이 되던지.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요 옆에 공란에다가 제가 막 썼어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검을 이렇게 갈고 또 갈아야 된다. 그래서 수술할 때, 내가 영적 싸움을 할 때, 영적 전투를 할 때, 사탄이 나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 내가 갈고 갈았던 그 검으로 한 방에 내리쳐야 된다. 말씀을 들어서 내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사탄은 떠나가는 거예요.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삶에 적용하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을 우리는 계속해야 돼요. 사탄이 싸움을 걸어올 때 우리가 능숙하게, 아주 탁월하게 이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의 검으로 내리칠 줄 알아야 돼. 사탄이 가정을 통해서 시험을 걸어옵니다. 사탄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를 유혹해 올 것이, 싸움을 걸어올 것이, 그때 내가 성령의 검을 들어서
단호하게 내리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검이 어디 있는지 막 검 찾으러 다니고 그럴 거 없어요. 바로 찾아서 내리칠 줄 알고 갈고 닦고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대로 튀어나와야 돼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이 사탄이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감히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감히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시험한 자가 사탄. 그것도 40일 금식하고 아주 성령 충만한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와서 말이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3번이나 연속해서 말이죠. 감히 메시아를,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고 있어요. 40일 금식하고 다 그 이후에 말이죠. 그런데 당연히 예수님이 물리치시죠. 당연히 예수님이 물리쳐서 승리하지요. 그 영적 싸움을 걸어올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3번 연속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그 현장에 보니까 철저하게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무기 삼아서 공격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기록되고 6장에 기록되어 있는 3구절, 성경 말씀 3개 구절을 들어서 그거를 무기 삼아서 사단에게 내리치시더라는 거죠. 기록되어 있는 성경,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무기 삼아서 사단을 향해서 내리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탄이 나에게 유혹해 옵니까? 괜히 시험 들게 만들고, 괜히 무력감에 빠지게 만들고, 괜히 나약해지고, 괜히 시기 질투심이 밀려오고, 괜히 교회가 싫어지고, 막 이러한 저러한 시험이 막 밀려옵니까? 사단이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때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말씀, 곧 성령의 검을 들어서 내리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말씀이, 성령의 검이 어디 있는 줄 몰라. 다락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뭐 찾으러 다니고 몰라요. 그렇게 되면 싸움에서 초반에 밀리는 거예요. 초반전에 대응을 잘해서 이기면은 그 시험을 내가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고, 그 시험을 통하여 오히려 내가 강하여지는데, 초반에 대응을 잘못하면은 계속 밀리는 것입니다. 계속 밀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선포를 3번 연속하는데, 거기 보니까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사단을 향하여 공격하시는 거예요.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내리치고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미 암송하고 계셨구나. 이미 암송하고 계셨구나. 암송하고 있는 것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암송하는 것이 기억나게 되어 있어요. 암송하는 것이 나의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을 보니까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서 말씀을 증거하는 장면을 봅니다. 설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설교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설교 내용이 미리 준비되어서, 자, 이제는 아무개 사도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듣는 중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회자가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설교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주 급작스러운 상황,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모두가 다 한결같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그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도 바울, 학식이 뛰어난 사도 바울이 암송을 잘하고 있었고, 그 외운 말씀들이 튀어나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못 배운 베드로, 늘 그물만 던지던 이 베드로도 암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고, 그 말씀들이
전도의 현장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튀어나오더라는 것이죠. 외운 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외운 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외운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외운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암송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몇 주 전에 필리핀 김춘자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오후 찬양 예배 설교를 해주셨어요. 간증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을 간증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저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참 좋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그리고 아침에 일찌감치 말씀 한 구절을 선택을 해서 그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그날은 그 아침에 선택한 그 요절, 그 구절 하나를 가지고 온종일 암송하며 다니고, 암송하면 저절로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하며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목동의 어느 교회에서 오전 예배 드리고, 그리고 바로 노번역을 거쳐서 노번역에서 우리 권사님이 가서 픽업해고 오시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아침에 암송했던 그 말씀을 면목동에서 노번 오고 그럴 때까지 2000번 이상을 암송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시간도 안 되는 그러한 시간에 2000번 이상을 계속 암송하면서, 암송하면서 보냈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하루에 몇만 번도 암송할 거예요. 그렇지? 계속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미 다 경험들을 하셨겠지만은 말씀을 계속 암송하며 지내고, 암송하며 걷고, 암송하고 살고 그러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막 주님과 내가 일치됨을, 함께함이 막 느껴집니다. 암송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내 심장에서 펄펄 뛰고 있는 것이 막 느껴집니다.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요,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막 느껴지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말씀 충만하고 막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탄이 일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사탄이 나에게 싸움 걸어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과의 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라고 이야기했죠. 나의 믿음의 크기는 내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의 크기예요. 말씀을 모르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뭘 알아야 믿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가까이 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일 7월 첫 주일부터 이 주보에다가 암송해야 될, 이번 주간에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 그렇게 해서 매주 한 구절씩 실으려고 그래요. 제가 몇 달 전부터,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가 늘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면 좋겠다, 몇 달 전부터 그러한 마음을 자꾸 품게 되었는데, 우리 꿈열매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그것을 결단하게 됐어요. 그래서 1년 52주 매주 이게 새로운 말씀이 실려지는 거예요. 52주. 그래서 한 주간 내내 그 말씀 하나 갖고 우리가 암송하는 거예요. 그럼 뭐 그냥 10만 번 이상 아마 암송할 거예요. 그죠? 잘 안 될라나? 10만 번 이상 막 암송하는 거예요. 아침에 그 말씀 하나 갖고 막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꿈씨앗, 꿈나무, 꿈열매, 청년, 장년, 행전 식구들 모두가 다 똑같은 말씀으로 매주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그 행전 골든벨을 했는데, 이제 2달에 한 번 행전 골든벨을 할 거예요. 2달에 한 번. 그래서 행전 골든벨 할 때 2달 동안 우리가 암송한 8개 내지 9개의 그 말씀, 그거를 시험을 보고, 지금 분위기 굉장히 안 좋죠? 시험 보고 막 그러나 그거 막 시상도 하고, 그 우리 아이들도 막 시상도 아주 심각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칭찬하고, 우리 어른들 같은 요절을 우리 어른들과 자녀들이 집안에서 같이 암송하면서, 그래갖고 우리 행전 식구로서 몇 년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52개의 단어가 뭐예요? 52개의 구절을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암송하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요즘 막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소풍을 저 산정호수로 소풍을 갔다. 그러면 버스 안에 탁 갈 때 출발하기 전에 자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그러면 다 같이 암송을 쫙 하고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식사할 때 자 여러분 몇 장 몇 절 시작. 그러고 또 올 때도 말을 탁 하고 말이죠.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집에서만 암송하고 길 가면서도 암송하고 그래 보세요. 해보세요. 그러면은 말이죠. 내가 막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막 같이 동행하는 것이 느껴져요. 사탄이 일하는 것이 보여요. 봐보세요. 느껴보세요. 영적 민감함을 내가 체험하게 돼. 야, 이것이었구나. 우리가 신앙이 한 단계 쑥 성장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도 이제 막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새로워져야 되겠어요. 암송. 제가 암송 참 싫어하고 암송하는 거 참 힘들고 그래요. 암송 잘 안 외워져. 그 암송하는 거 별로예요. 그거. 이해하는 건 조금 잘 그냥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암송 참 힘들어요. 그래도 제가 그냥 앞장서서 이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 이제. 그러니 제가 잘 못하는데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살 깎아먹는 거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걱정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해야 돼 이거.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얼굴 보시고 한번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말씀을 잘 암송합시다. 얼마든지 됩니다. 그래서 이미 52개의 성경 구절을 제가 다 뽑아놨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이제 성경 그 주보에 쫙 실려지고 그 다음 주에는 지난주 거 이번 주일 간 거 두 개씩 계속 가지게 될 것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한 번 더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이 사탄이,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들이 이렇게 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호시탐탐 지금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싸움을 걸어올 때 성령의 검을 탁 들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냥 말씀도 잘 떠오르고 교회 안에서는 뭐 믿음 있게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직장에 가고 어디 동네 가고 잘 안 돼. 그러니까 말씀이 탁탁 막 터져 나와야 되는데 잘 안 터져. 꼭 무슨 와이파이가 여기서는 잘 터지는데 나가면 안 터져. 잘. 이 3G가 돼야 되는데 말이죠. 범사에 그냥 여차하면 말씀이 팍팍 터져갖고 그때 그냥 그 말씀, 그 성령의 검을 탁 들어서 내리쳐야 되는데 말이죠. 언제나 터지고 언제나 떠오르고 언제든지 내가 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암송하는 게 좋아요. 암송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싸움을 걸어올 때 얼마든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역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적용하고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엄청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시에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검, 이제 이 말씀을 들어서 내리칠 줄 아는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 십자가의 군사, 예수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어디에서나 말씀이 떠오르고 어디에서나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